자,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완전히 좀 뻥 뚫으셨으면 좋겠다. 로마서를 정통해야 되겠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뿌리와 같은 가장 기본, 메인, 가장 기본 어떤 모종과 같은 것이다. 모종. 이 모종이 있어야면은 싹이 나든지 꽃이 피든지, 뭐 이제 그 구간이라 하죠. 구간. 그런 모종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라는 기본 중요한 뭉치에서 이게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 로마서는 근본의 메시지다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로마서를 모르고 나머지는 전부 사이드야. 반찬에 있어서 음식에서 메인거리, 찌개거리, 메인. 나머지는 어떤 연결되는 거라는 거지. 그게 로마서예요. 그만큼 로마서를 잘 알면은 출발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에요. 일단 많이 읽어야지. 많이 읽고 로마서의 정통에 로마서 16장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16장. 근데 로마서의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삶이래요. 바울 서신의 특징들이 뭐 그런 거니까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삶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의 한 8장에서 9장까지만 잘 읽으면은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 의인의 삶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이 9장 정도에서는 완전하게 교리적으로 많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한 이제 먼저 개간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보고 로마서의 핵심적인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단어 몇 가지 안 되는 단어. 여러분 복음이란 뭘 것인가? 그리고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개념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를 할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의 개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간략하게. 두 번째는 복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전체 개간,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런 로마서에 대해서, 자, 로마서는 편지를 누가 이 서신서죠. 전부 편지예요.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 로마서를 누가 쓰셨죠? 사도 바울이. 자, 카페에 가면 로마서 소책자가 있죠. 거기에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요, 수신자가 누구죠? 수신자가 누구냐면 쓴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있죠. 바로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은 어디서 썼을까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항상 우리가요, 이 개간을 찾을 때는 육하 원칙을 들이대는 거지.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 왜 했어, 이런 거. 이렇게 요 안에 찾으면 돼요. 언제, 누가,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디서 썼어? 고린도 지역에 썼어. 고린도에서. 언제, 날짜 언제? AD 57년 썼어. 써가지고 편지를 갖다가 베베 집사님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했어. 그걸 왜 썼어? 무슨 내용이야? 무엇이야? 육하 원칙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할 때 한 책을 만났을 때는 이 육하 원칙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누구지? 등장인물이 누구야? 이렇게 등장 멤버들을 찾고 그걸 거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썼어? 항상 이유가 뭐지? 왜 했어? 어떻게 했어? 무슨 얘기야? 무엇이야? 무엇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어? Why? 왜 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How?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육하원칙 갖다가 딱 대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를 가르칠 때는 이 본물 보고 육하원칙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써봐요. 그리고 답이 다 나와.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글은 그 안에서 쓰는 거야. 거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쓸 때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논술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까 다 나왔죠? 누가 썼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게.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언제 썼어요? 57년에. 그걸 왜 썼어요? 이건 생각해야 돼. 왜 썼을까?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요건 이제 내용이 좀 나오는 거지. 첫째는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썼다. 두 번째,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썼다. 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썼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썼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 히브리서 4장에,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로움을 쓰면서 율법에 대한 걸 썼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는지를 썼다. 아담 한 사람 말려마 죄가 들어오고 죄의 정가, 사망이 왔다. 둘째 아담이 예수가 오심으로 의가 들어왔고 의의 정가. 한 사람으로 말려면 죄가 사망이 들어와서 온 세상에 퍼졌고,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려마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벌써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4장에서 5장까지 간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5장, 6장에서 6장은 어제 제가 주일날 일부에 설교한 내용인데, 바로 그러면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6장 1절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바로 의인은 어떤 삶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화평을 누리자, 기뻐하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가는데 잘 알아야 돼. 잘 못 살 거야. 7장. 7장에는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나쁜 인간이 있어. 죄성이 있고, 하나는 선을 향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향하기는 좋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의인은 의이지만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다. 이걸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나의 죄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놈은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끝났다. 이것이 법이라는 거지. 우리는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에 남편에 묶여 있는데, 이제 새로운 남편이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죄를 져도 주여 하고 회개만 하면 끝나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의 로마서 8장의 신자의 정체성. 절대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법칙이 있는 거죠.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죄를 져도 죄화만 하면 다시 원위치로 착 컴박이 돼. 자동 복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고, 생명으로 절대로 죽지 않고 죄가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형을 받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고 다 좋게 만들 것이고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린다. 로마서 8장 27절 31절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유대인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실패함으로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 감람나무 비유, 돌감나무 비유를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위에서 행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온 거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렸고 주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로마서 10장, 11장까지 딱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의 전 구원의 계획.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로마서가 지금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살아라 쭉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로마서 이제 1장이 오늘 여러분에게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 개관은 끝났으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면 자 성경 말씀을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용이 길지요. 근데 이 문장은 하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글과 맨 끝에 말이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2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죠. 그리고 쭉쭉쭉 나오면서 맨 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가운데는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복음은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가 그랬대요?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했다. 이 복음은 미리 구약에서 얘기했다. 그런데 내용을 말하면 그의 아들인데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아들은 영이신데 원래는 하나님의 영인데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다. 성결의 영어는 다시 영으로는 다시 육신이 아닌 영으로 부활했다.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살만한 소식이고 귀가 번쩍 뛰는 소식이다.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복된 소식이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바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망하게 됐고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을 낳고 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세상에는 종교, 율법, 도덕, 윤리, 삶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로마서 이제 2장부터 1장 18절부터 32절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창세기 3장 말하지만 바울의 창세기 3장은 로마서 1장 18절 31절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거. 그리고 포악함 이런 것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죄와 저주, 사탄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만들으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함으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겠냐? 받아들이겠냐? 억셉트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 사실을 오케이 인정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해줄 건데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겠어. 그럼 사인해 그럼. 이렇게 요금제가 이렇게 휴대폰 요금이 이렇게 나올 건데 매달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런 혜택일 것인데 문자는 얼마큼 쓰고 뭐 쓸 것인데 데이터를 쓰고 할 건데 이거 허락할 거야? 그리고 맨날 계좌에서 빠져나갈 거야? 인정하겠어? 인정해. 사인하세요. 도장 꽉 찍고. 영접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야. 그럼 인정한 대로 계약이 실현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영접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항상.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죄를 죽으셨는데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할래?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케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오케이.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산 걸 인정해?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오케이. 그럼 자녀가 될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는 항상 그 세 가지를 합니다. 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살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영접이 되는 그게 세례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여튼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깡패든 살인자든 음행자든 우상숭배자든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할머니든 바로 죽기 직전이라도 이 사실만 알고 받아들이면 오케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야. 왜냐하면 노력할 것이 없어.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는 안 믿으려고 그래.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이신득이를 선포를 했는데 주창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갖다가 로마 캐톨릭이 아주 어렵게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행위로 전환시켜서 자기 노력에 자꾸 어떤 기준,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성당을 인간의 노력에 인간의 동기에 의해서 자꾸 인간의 구원을 좁히고 성경과 어긋난 짓을 많이 해서 그것이 캐톨릭이 된 거예요. 타락, 중세 기독교의 변질. 굉장히 문턱을 높이고 구원을 함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 땅에서 뭘 많이 하면 또 뭐 죽은 자라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너무 옮겨간다. 엉뚱한 일을 많이 한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보니까 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깜깜쏘시고 닫아버려 가지고 아무도 노타치 모르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것에 성경을 딱 읽고 성경대로 아니네 해서 쌓인 어떤 잘못된 것에 막 그거를 논박을 해서 97개 논제로 이틀백을 세운 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뭐가 틀렸다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찌잉글리, 칼빈 이런 사람이 스위스 중심으로 구유럽 서구 유럽 중심으로 쭉 퍼져서 이것이 잠재 북을 끓고 있다가 루터가 깃발을 확 들으니까는 와 하고 뛰어나오자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건데 그 종교 개혁으로 일어난 교회가 바로 루터 교회,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 교회가 우리 장로교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난 웨슬리 운동 감리교에서 개신교가 그리고 캐톨릭과 개신교로 딱 갈라진 거죠. 개신교는 정통을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짝퉁이 됐어. 변질된 교회고 오리지널 원순에서 우리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자라다가 가지가 썩었어. 가지가 죽어서 새싹이 나서 새순을 갖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있는 것이 캐톨릭인데 정상적인 새로운 원래 원순이죠. 원순이 딱 나고 원순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예요. 근데 개신교가 또 약간 썩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지. 복음을 강조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 복된 소식이다. 무엇이 복되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의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다 살려주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세상에 막 온전히 다 구원을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능력이고 살려주는 능력인데, 바로 이 복음은 바로 다 살려줘.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로마서를 이제 청년 때에서 읽고 탐독을 했거든요. 로마서 엄청 많이.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 완전히 먼 당신 같은데 자꾸 읽을수록 눈에 들어오고 깊은 깨달음을. 어려울수록 처음엔 어려워요. 단어들이 생소하고. 근데 감동받는 게 이제 처음에 느낀 게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슴이 벅차.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바로 오늘 두 번째 할 거,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걸 배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시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야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의가 무엇인가? 의는 구약 성경에는 체다카. 머릿속에 체다카. 신약에는 바로 디카이 오시네. 한번 해볼까요? 체다카, 디카이 오시네. 혀를 좀 꼬부러 들으세요. 체다카, 디카이 오시네. 여기서 이제 의가 있어서,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있어.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올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막 방송 나오고 막 축하하고 막 칭찬하고 훌륭한 의인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 그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노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밖을 나오셔서 마을 나오셨어. 마실. 근데 도로가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가다가 늦어서 끊겼어. 건너가야 돼. 빨리 가. 젊은 사람 같으면 얼른 들어가잖아. 노인들은 이렇게 하니까는 중간에 신호가 파란 초록불에서 바뀌어서 빨간불에서 못 건너. 그래서 횡단보도의 중간에 딱 멈췄어. 이미 차는 앞으로, 옆으로, 좌우로 막 왔다 갔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부부가. 큰일 났죠, 그렇죠? 다행히 차는 많지 않았어. 자,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때 어떤 청년이 뛰어옵니다. 뛰어가지고 스톱! 옆에 지나간 차를 갖다가 사니까 청년 손이니까는 차들이 아무래도 가도 멈추겠죠, 그렇죠? 하니까 조금 멈췄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했죠. 무사히 건너편으로 안착을 하셨다. 그리고 차는 다시 왔다 갔다 정상이 됐죠. 그게 바로 CCTV에 찍혔다. 그걸 방송에서 보고 저렇게 훌륭한 의인이 있는가. 참 의인 훌륭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의인이죠. 이런 사람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많이 짓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놈이고 범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어도 그러면 죽을 놈이네, 의인이 아니겠네. 근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야.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확실히 술을 잡숫고 헐렐레해서 포도농사를 해서 빨개벗고 죽으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은 의인이야.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물론 그 전에 설명은 내기지만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날 때, 그럼 노아는 흠결이 없었나? 흠과 결이 없었나? 흠집이 없었나? 티끌이 없었나? 모자란 사람이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씨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말하기를 의인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해야 돼요.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은 사람. 이게 의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람은 이상한 나쁜 성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쁜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 앞에 오늘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난 항상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좀 죄 짓는 의인, 약간 싸가지가 없는 의인, 약간 못난 의인, 술도 먹는 의인, 욕도 하는 의인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받는 의와 세상에 받는 의의 가치가 달라. 저도 의인이라고 칭함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제가 아시죠? 제가 입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참 입양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가 누구냐면 손학규 씨가 경기도 지사였어요. 그분 훌륭한 분이, 인격이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고상한 엘리트인데 이분이 저한테 상을 줬어요. 무엇을 줬을까요? 표창장 하나. 많은 사람한테 올라가가지고 상을 줬는데 표창장 하나고 또 상을 줬어요. 시계. 어떤 시계? 시에서 공무원들만 쓰는 시계였고, 노란 어떤 가죽으로 된 시계. 한 몇만 원짜리 하는 거. 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시에서 한 5억을 정도 우리 교회 줬으면 좋은데 그건 없더라고. 표창장 종이 하나 하고 시계 줬어요. 이것이 바로 경기도 지사가 인정하는 의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로 의로움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 기도만 하면 당답죠. 그럼 무엇이 더 수지 맞아요? 세상에서 나를 뭐라 하라 해도 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대박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시편에는 행복하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의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았어. 지 마누라 갖다가 누이라 그러고 막 엉터리가 많은데,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이 자식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창대해지고 막 엄청나게 자녀들 번성시켜주고, 그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의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자, 제사함을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닮는 거. 그래서 그것은 미완성인데 계속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여러분 의인의 삶을 앞으로 받을 축복이 엄청납니다.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은 영생도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좀 가까이가 오고 뭔가가 맞으면은 축복을 왕창 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 오늘이 바로 그 축복의 날이고 올해가 그 축복의 날이고 여러분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질일 수 있고 어마어마한 가정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뚜껑도 안 열었어. 할렐루야. 선악 귀신이 끝났어. 그냥 표창장하고 시계밖에 안 주고 더 이상 줄 생각이 없더라고 그 사람은. 그 내가 몇 번 처음에 자랑스럽게 걸었다 같이 액자 쪄서 액자 어린이도 몰라. 표창장. 시계는 지금 어디서 굴러다녀. 쓸모가 없어 그거는. 속으로 그랬어요. 에라이 시계 줄 바에 실망해서 엄청 저기서 우리 교회 보조 좀 해주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 시계바닥 하나 막 시계도 고장 나가서 안 가. 배터리만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은 끝이 없네.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속 붙들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셔가지고 계속 복줄 생각인 것인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막 굉장히 기대가 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한계를 짓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받을 것이니까 끊임없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셔야 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크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그냥 믿기만 했더니 그냥 의롭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주여 하고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대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온갖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주신다고 하고 그러고 난 아버지 날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이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부활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나의 심령에도 내 삶의 터전에도 풍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축복은 풍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종들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